네, 반갑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누가복음으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예배하거나 교제하기가 어려운 만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지체들이 개인 큐티 시간을 철저히 가지고자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만나면서 슬기로운 성도 생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5절을 보면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예언 이후 400년간 유대인들은 여러 강력한 제국들의 지배 아래 고통받으면서도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 힘있는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랜 정막을 깨고 어떤 한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낙타토릇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은 깎지도 않고 카리스마 넘치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하며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찾습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 매료되거나 능력 있게 보이는 어떤 인물에게 희망을 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속아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뒤에 오시는 진짜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하나님의 증언을 살펴보시고 참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곧 오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뛰어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강력한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마지막 날이 되면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새로운 영,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메시아가 오시면 불과 같이 정결케 하시는 능력으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말라기서 3장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과 불로써 우리 마음에서 불순종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베푸는 것 같은 세례만 받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고 완전히 내면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한국 영화 사상 죽은 후에 심판에 관한 영화로서 시리즈 1과 2가 모두 1000만 영화에 올랐던 영화가 있는데 이번 1월에 재개봉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또는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또 심판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적당히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판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윤회사상을 믿거나 죽음은 그 순간 곧 영혼의 소멸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은 오늘을 살아가는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는 타작하는 때와 같을 것이다.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곧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요즘 갑자기 나타난 큰 자연의 재해, 전염병 또는 예상치 못한 큰 사건들을 볼 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고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알곡이 곳간에 모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지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쭉정이처럼 한 곳에 모아져 꺼지지 않는 불에 계속 태워질 것입니다. 그 고통도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작 마당의 주체, 심판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어떤 자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두 번째 기회는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심판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 다시 말해서 죄인들에게 베푸는 세례였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 틈에 서서 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은 세례를 받으려는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록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30세 되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벗어나서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를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 출발점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확정적인 선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가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도 사랑하셨기에 사랑하는 친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죄인의 수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감사 찬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한 해,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바라는 희망찬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찾으려 해도 우리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이 죄인들 가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이제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성령과 불로 깨끗하게 하실 구원자로 영접하십시다. 더 늦기 전에 예수님께 나아옵시다. 그 길만이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참된 희망이 필요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희망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과 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